반갑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은 베델에 나타난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너무 잘 아는 그런 내용의 말씀이죠. 교회에서 가장 많이 쓰는 용어 중에 하나가 은혜, 믿음 또는 할렐루야, 아멘 이런 단어들을 가장 많이 사용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그 중에서도 이 은혜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가 어떻게 보면 입에 달고 산다 해도 틀리지 않죠. 모든 것이 은혜지요. 감사한 일이 있어도 은혜, 힘들고 어려워도 은혜 때문에 견딥니다. 이런 은혜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믿는 성도들은 많이 사용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또 이 은혜라고 하는 것을 그런 의미로만 사용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자기 자신을 변명할 때 또는 힘들고 어려울 때 그것을 어떻게 하면 그것을 빠져나갈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도 은혜라고 하는 단어를 종종 사용할 때가 있구나 그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갑론의박을 따진다든지 어떤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을 때 논의를 하는데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법대로 합시다 라고 하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한쪽에서는 은혜대로 합시다. 은혜로 합시다. 이제 노예에서도 보면 회의를 하다가 종종 그런 경우가 있단 말이죠. 의견이 상충이 된다든지 아니면은 좀 문제가 있어. 근데 그 문제를 가지고 집요하게 누가 이야기를 하면은 그냥 은혜로 합시다. 이렇게 하는 경우도 종종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은혜라고 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바 은총을 깨닫고 감사하는 것, 그것이 어떤 은혜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약자의 강요를 때로는 희생하는 그런 역할로도 은혜가 쓰이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은 내가 실수를 했다든지 하게 되었을 때 남에게 좀 손해를 끼쳤을 때 은혜로 이해해 달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사용하게 될 때 이 단어들을 사용하게 될 때 좀 그 의미를 바로 깨닫고 사용하는 것이 참 중요하겠다 이런 생각을 한번 가져봤습니다. 자, 오늘 여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오늘 여기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오늘 여기 본문 말씀은 야곱이 고향을 떠나서 이 밧단 아람이라고 하는 곳으로 가게 되는 과정에서 만나게 되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여기 11절 말씀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 곳에 이른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도를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그렇게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야곱이 아람 땅으로 가다가 날이 저물었단 말이죠. 한날 날이 저물어 가지고 지금 여기 보면 돌을 주어서 베개 삼고 그 자리에 잠을 청합니다. 그러니까 노숙을 하는 거죠. 오늘날도 노숙이 쉽지 않지만 그 시대는 더 노숙하는 것이 힘들고 무서웠으리라고 생각이 돼요. 강도도 있지, 해충도 있을 수 있고 무서운 동물들도 있었고 광야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무슨 마을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광야란 말이죠. 그러니까 아마 무서움도 많이 있었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쨌거나 그와 같이 잠을 청하는 자리에 처량한데 동행도 없는데 오늘 여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 야곱은 그동안 할아버지, 아버지, 어머니 그 부모님 밑에서 행복하게 누구보다도 손이 귀한 가정이잖아요. 아브람도 물론 이제 나중에 후처를 얻어서 갔지만 실상은 이삭 한 명밖에 없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이스마엘은 떠나갔고 그러니까. 그리고 이 야곱도 쌍둥이, 이삭도 이 쌍둥이 야곱과 에서밖에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손이 귀한 가정이죠. 그 가정에서 할아버지 그 부모님들 밑에서 얼마나 사랑스럽게 자랐을까라고 하는 것은 익히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와 같이 오늘 여기 고향을 떠나서 홀로 길을 가고 있단 말이죠. 사실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미지의 길이거든요. 물론 외가댁이지만 가본 적이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처량하고 힘들고 무서움도 있고 어려움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힘들고 고통스러운 야곱에 나타나셨습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일까, 이런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로 3절 말씀에 보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라고 하는 말씀이 있고, 3절에도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의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본래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본질상 원죄를 이야기하는 거죠. 태생적으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다라고 그렇게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다는 것이죠.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신 거죠. 나를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주셨다. 그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우리의 죄 용서. 그를 우리가 받아들이게 될 때 본질상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허물과 죄가 용서되어지고 새 생명을 주시기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 자신에 대해서 진노의 자식이다, 본질상 진노의 자식, 즉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는, 죽을 수밖에 없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 자녀라고 누누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셨다. 이게 은혜지요. 진짜 은혜는 이곳에 있는 거지요. 다른 것이 은혜가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살리셨다. 죄인인 나를 의인 삼아주신 거예요. 이게 은혜지요.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새 생명을 내게 주신 것, 이게 은혜인 것이죠. 무언가 자기의 유익을 구하기 위해서 대충 어물쩍 넘어가는 그것이 은혜가 아니라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찾아와서 축복해 주시는 것이, 그것이 진정한 은혜다. 내게 유익이 되는 것, 내가 누군가에게 손해를 끼쳐가지고 어물쩍 넘어가는 그게 은혜가 아니고 정말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와서 내게 힘이 되어주는 것, 그게 은혜인 거예요. 우리 주님이 그러셨다는. 자, 그러면은 오늘 이 베델에 하나님이 왜 나타나셨는가? 이 노숙하고 있는 이 야곱에게 나타나신 이유가 무엇인가? 첫 번째는 베델에 나타나신 하나님은 야곱과 함께 하시기 위함이었다는 것이죠. 너 혼자가 아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것을 친히 가르쳐주기 위한 것입니다. 자, 오늘 여기 본문 13절 말씀에 보면은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다 라고 오늘 여기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삶을 청하고 있는 야곱에게 나타나 말씀을 하게 될 때 아브라함을 언급하죠. 아버지를 언급하고 있어요. 할아버지와 아버지를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야곱은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극진한 사랑을 받고 자라지 않았을까? 성경에는 그와 같은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 우리가 유추해 보게 될 때 충분히 그것을 상상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이삭을 몇 살에 낳았어요? 이삭을 100세에 낳았어요. 100세에 이삭을 낳았단 말이죠. 자, 이삭을 100세에 낳았는데 이 이삭이 야곱을 몇 세에 낳았을까요? 60세에 낳았어요. 60세. 그러니까 100세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그 이삭이 60대 되었을 때 야곱을 낳았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그때 당시 160세지요. 근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아브라함은 175세까지 살았어요. 그러니까 이 야곱이 할아버지 손에서 몇 살까지 자라서 15살까지 자란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할아버지 손에서 자랄 때 얼마나 그 귀여움을 받았겠어요.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손이 귀한 가정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볼 때 이 이삭 아들, 사실은 약속의 자녀로서는 한 명이잖아요. 근데 그 아들 이삭을 통해서 쌍둥이를 갖게 되었을 때 누구보다도 기뻐하지 않았을까? 물론 예수도 사랑했겠죠. 그런데 이 야곱은 더 말할 필요가 없었을 거예요. 믿음으로 살려고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할아버지의 놀라운 사랑을 받고 자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 하나님께서 이 홀로 있는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너는 혼자가 아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할아버지가, 아버지가, 그 어머니가, 부모가 너를 돌보고 너와 함께했던 것처럼 그 할아버지의 하나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걸 지금 여기 가르쳐주고 있는, 확신을 시켜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을 말씀은, 너 가는 길에 대해서 걱정하지 말라. 사실 야곱은 이 밧단 아람으로 갑니다. 어머니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 삼촌 집으로 가고 있는데 만난 적이 없잖아요. 어떤 형편인지 몰라요. 어떤 가정인지도 모른단 말이죠. 가정에서 사랑만 받고 자란 야곱이에요. 그런데 지금 외길을 걸어가게 될 때 그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는 말로 다 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근데 그 길에 하나님이 지금 나타나셔서 홀로 있는 들판에서 깜깜한 밤, 별밖에 보이지 않죠. 그 밤에 어쩌면은 야생 동물들의 울음소리도 들려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밤에 제대로 잠을 못 이루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나는 아브라함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내 하나님이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라고 하는 걸 오늘 여기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마태복음 1장에 보면은 23절에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무엇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했습니까?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은 예수라. 예수란 말은 구원주라. 그러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 예수님의 다른 이름, 별칭이 뭐예요? 임마누엘이라. 이 땅에 왜 예수님이 오셨어요?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같이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기 위해서. 이게 주님의 이 땅에 오심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승천하실 때 제자들에게 마지막 주신 말씀도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에 보면은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임마누엘. 그 임마누엘 되신 주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시기 위해서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셨죠. 내가 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다. 그 이유는 뭐냐면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면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실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길 원하시고, 지금도 이 시간도 주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원래 위로하시고 지키시고 안위하시는 줄 믿습니다. 코로나 상황 가운데 어려움이 있지만 임마누엘의 주님을 통해서 늘 승리하시고 마음의 평안을 얻고 늘 감사가 충만한 이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고 더욱 믿음의 성숙과 진보를 가져오는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까? 오늘 여기 본문에 나타나 있는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어지는 두 번째는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신 이유, 그것은 복 주시기 위한 것이고 축복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오늘 여기 13절, 14절, 15절 말씀에 보면은 베델에 나타나신 하나님은 야곱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나타나셨다라고 하는 걸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즉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우리에게 최대의 복이 무엇일까요? 건강의 복일까요? 물질의 복일까요? 장수의, 물론 그것도 복이죠. 그러나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은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사탄을 멸하는 것, 즉 죽음의 세력을 멸하는 것이죠. 마귀 안에 있으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는 과거의 사탄의 마귀의 자식이었는데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이다 했단 말이죠. 양자 삼아 주셨어요. 상속자가 되게 해주셨어요. 성도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아십니까? 이게 상속자란 말이에요. 상속자. 하늘나라 상속자. 상속자는 아무나 주는 게 아니잖아요. 자식에게 주는 거잖아요. 구약적인 의미는 특히 그렇지 않습니까? 장자에게 준단 말이에요. 그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하나님이 이와 같이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사망 권세로부터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그거죠. 베델에 나타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야곱을 복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도 마찬가지죠. 히브리서 6장 14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준다. 반복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어요. 내가 너를 복주고 복주며 또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고 하나님이 이중적으로 반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그만큼 확실한 약속을 진실로 우리 주님이 말씀을 할 때 이야기하시거든요. 반복적으로 하는 이유는 확실하다 그 말, 분명하다 그 말이죠. 복주고 복준다는 거예요.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겠다 라고 하는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예수 안에 있을 때 진정한 복이 있죠. 우리가 마태복음 5장에 가면은 팔복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수 안에서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초청하시는 이유는 뭐예요? 수가 무거운 짐이자 다 내게로 하시게 하겠다. 주님 안에 안식이 있고 주님 안에 위로가 있고 주님 안에 소망이 있고 주님 안에 영생이 있다. 이거보다 더 큰 복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주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바로 우리를 복주시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사순절 5번째 주간을 지내면서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분이 내게 복주시기 위해서 가진 수욕과 고초를 당하시고 기꺼이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내주셨다는 이 사실을 깨닫고 감사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분복을 통해서 승리하는 이 사순절 기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한